함께 봉독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에서 기록된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되기도 하지요. 물론 엉터리로 기록해 놓으면 또 가짜 뉴스가 되고 엉터리 문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죠. 어떤 회의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국가이든 또 어떤 작은 모임이든 어쩌면은 재직회나 공동회나 노회나 총회나 또 어쩌면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나 거기에 대한 다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일어난 일들을 속기로 기록하기도 하고 또 결의된 것을 결의사항들을 회의로에 기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모저모 우리가 볼 때 국회의원은 다투고 싸우는까지라도 생중계해가지고 영상으로 다 찍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글자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발달한 과학 문명에 의해서 이제는 유튜브로 그리고 영상으로 다 그렇게 필름으로 사진으로 다 이렇게 또 새겨지고 또 동영상으로 촬영된다고 생각할 때 기록이란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아무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책에도 무엇인가 기록하기 위한 책이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기록은 어쩌면은 가짜 뉴스 될 만한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록의 내용은 정확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으로 기록됐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이 성경도는 성경관에서 이것은 정확무하다. 1.1핵이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러게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며 성경의 완전성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책도 사람이 기록한 책도 정확무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책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믿게 됩니다. 그 기록은 정말로 완전하시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세상의 성경보다도 더 완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그 책을 사도 요한은 곧 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고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되고 있고 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다 글로 표현하여 기록해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쓰는 그런 단어인데 둔필성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이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기억력 좋은 머리보다 무딘 연필이 낫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악필의 글이라도 똑똑한 머리보다 낫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 너무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내 기억력 생생히 살아있다 생각하지 말고 악필이라 할지라도 둔필이라 할지라도 기록에 놓으면은 그것이 정말로 내가 기억력보다가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둔필성제라 그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머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기록에 놓는 습관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라는 제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록하는 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무엇인가? 인터넷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사실을 글이나 그림 따위로 나타낸 종이를 겹쳐서 한때 꿰매 놓은 물건이다. 이것이 책이라는 겁니다. 뭐 책을 굳이 사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그 책에는 그림도 있고 또 글씨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책으로 주제에 맞게 제목에 맞게 글들을 모아놓고 꼬매놓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진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종이 한 장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는 책이라 할 만큼 그런 두꺼운 그런 노트라고도 볼 수가 있죠.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시라고 굳이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문화에서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써놓은 것에 대해서 과연 그때 가서 우리도 볼 수 있다라면 우리도 정말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난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굳이 기록해 놓으셔야 촬영해 놓으시고 사진 찍어야 놓으셔야 그렇게 하나님도 아시고 증명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은 우리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펼쳐진 책이 있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모든 행위가 기록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잠깐이라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내가 지금 태어나서 오늘의 이 시간까지 내가 숨 쉬는 것, 들이키는 것,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하는 것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남들은 몰라도 내가 행하는 모든 발걸음과 행적들이 글로 다 표현해서 거기 기록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생각할 때 이런 좀 몸서림 소름이 끼치는 것, 좀 이래 두려움감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봤으면 우리가 어디 가도 CCTV 다 내가는 동성이 이렇게 다 찍힌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기록된다는 그것이 단순한 글로뿐만 아니라 내 모든 행동 거지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 생중계 촬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촬영되어 녹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그것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영상으로 지금 전파를 따라서 그렇게 세계 사람들이 나의 모든 행적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자는 것까지, 내가 방에서 무엇 하는 것까지, 내가 어디 가서 무엇 하는 것까지 정말로 유리집과도 같이 나에 대해서 전혀 숨겨질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 내 마음속에 생각까지는 것까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또 글로 표현된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글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막 소름 끼치는 것 같고 두렵고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함부로 생각도 못하게 된다는 것. 이건 사실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너 이거 봐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너 무엇하고 있나? 너 무슨 생각하고 있나?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기록되어 있다는 그 글로 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보면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쭉 그런 내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소설,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영화 보는 것도 중요한데 영화보다 책 원저자의 글을 읽어보면요. 영화보다 더 생생하게 영화보다 더 이상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내다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하는 모습에 실수하는 모습이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이랄지라도 내가 선한 일 하는 거는 내가 죄 짓는 일까지라도 다 지금 영상에 녹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세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생중계되고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밀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천군 천사들이 알고 있고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설교 제목을 기록된 대로 생각했는가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아버지 가신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은 아버지의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한 권의 두꺼운 노트에 2001년부터 지난해 이맘때까지 10월 24일 날 소천하셨는데 4월 10일 국회의원 사전선거
그거까지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코로나 발병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전 투표를 임시 투표 가서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누구 찍었다. 이것까지도 다 적어 나가셨더라고요. 그것까지 기록되어 있고, 고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그 파킨슨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병원에 계속 약을 타 드셔가지고 입도 떨고 손도 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글을 쓰셨더라고요. 일기를 쓰셨어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하루 매일마다 한 줄씩 정도. 오늘 뭐 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의 글씨와 또 10년 후의 글씨를 보니까 10년 전엔 그래도 노트 줄을 따라서 잘 정렬하게 글씨체 따라 글을 쓰셨는데, 점점점 갈수록 글씨체가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만큼 파킨슨 증상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손이 흔들리고 글씨 쓰기도 힘들으셨겠다라고 하는 것이 글씨 모양만 봐도 벌써 그렇게 흔적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제대로 글씨 크기도 그렇고 줄 맞추지도 못하고 막 제대로 그렇게 글씨를 억지로 쓰셨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쭉 읽어봤어요. 대충 읽어보니까 오늘은 윤건이가 모아서 뭐 했다. 뭐 제가 온 것까지, 오늘은 윤건이하고 형욱이 와서 뭐 했다, 덜에 가서 뭐 했다, 아내는 장에 갔다, 오늘은 뭐 매주를 썼다, 뭐 오늘은 목욕을 했다, 오늘은 주일날 오전 예배 가가지고 몸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정신도 못 먹고 집에 실려왔다, 뭐 이런 것도 한 줄씩 딱 적어놨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머니한테 아버지 상태를 제가 보고받듯이 연락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랬던 것을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보면서 가까이 있는 아들이면서도 제 이름이 많이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 일기 쓰신 줄 몰랐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정리하다 보니 일기장이 있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자주 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렸으면은 좋은 내용으로 제 이름이 많이 거기에 등장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코로나 발병한 이후에는 가끔은 이제 자주 대면 안 하려고 제가 갔어도 문만 열어보니까 주무시니까 인사도 안 하고 제 밖에서 일하고, 또 환자이시니까 가까이 하기가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몰래 왔다 오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대면할 시간이 많이 점점 멀어지고 줄어들었죠. 그런 모습 속에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내 이름이 많이 등장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좋은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버지 일기장에 내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거기 와서 한 행적에 대해서 아버지 나름대로 평가하는 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 책에는 정말로 아버지는 저를 봐야 알죠. 왔는지 안 왔는지 뭐 하는지 보셔야 알고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적으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자는 것까지, 내가 꿈꾸는 것까지, 내가 뭐하는 것까지 더 상세하게, 나보다 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과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펼쳐진 그 책에 임윤건이라는 이름이 긍정적으로 좋은 소리로 좋은 말로 얼마나 많이 기록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에 안 좋은 글로 글 쓰여지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죠. 사람이 기록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의식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록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세상에서도 내 이름이 사람들이 역사적인 평가 속에서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참 그 사람 숨은 일꾼이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칭찬이 되고 공적이 알려지고 한다면 그것도 귀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살아있을 때 이 모든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다 밝혀내실 만큼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쭉 기록하시는 것. 여러분들 일기 쓰고 계시나요? 일기를 쓰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한 줄씩은 일기를 쓰고 있고, 저도 늘 지출 장본이 있어요. 수입 장본은 뻔하니까 그건 안 쓰고, 내가 책을 샀으면 책을 언제 샀는가, 이발 언제 했는가, 일기장에 요날 이발했다, 얼마 주고 했는가, 지출 장부에 보면 얼마 주고 했는가 알아요.
물론 일기장에도 8,000원 주고 이발했다 이런 거 적어놓지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감자골을 탔다, 고구마골을 타드렸다, 노타리를 했다, 오늘은 뭐 예초기로 작업을 했다, 오늘은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 이런 것도 한 줄씩 적어놓습니다. 제 나름대로 또 느낀 것도 적어놓죠. 이것이 그 안에 습관화되는 습관화. 그 필요한 것 같아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시점에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하나의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미화해가지고 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기록해 놓으니까 아버지께서 1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것도 지금을 읽어보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현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읽어보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내일 평생 60여, 70여, 80여, 90여, 100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100년의 역사 속에 내가 그 가서 딱 보면은 내가 어릴 때 했던지 청년 때 했던지 노년 때 했던지 그 순간에 내가 지금 그 시간에 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 과거인데 뭐 다 이미 지나간 건데 그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 시점에서 내가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새삼 느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판결을 받는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죠. 다니엘서 7장 10절 하반절에서도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도 계시를 하나님의 묵식 그 환상을 보면서 책들이 펴놓여 있는데 펴놓인 그 내용대로 그들이 심판을 베푸시고 심판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일기든 또한 가게일기든 생활일기든 영농일기든 그래서 내가 하는 행적들 여러분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읽어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옛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구나. 또 하나의 느낌과 그 상황들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으면은 그때 이러한 상황이셨구나라는 것도 하나의 흔적들이 됩니다. 하나의 되돌이킬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또 산물이 되고 교훈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일기를 쓸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 놓고 또 음성을 녹음해 놓고 또 영상으로 오늘날의 좋은 그런 IT 기술 문명을 기계를 통하여서 촬영돼 놓고 기록도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 23장에서 자기는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느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내 가는 길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위로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신적 능력으로 아시겠지만은 아실 만큼 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응하시는 것,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뭔가 알아야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행동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딴 데 가지 않고 예배로 참석하고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 펼친 책에 기록되고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영상이 지금 녹화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까지도 내 마음속 상태까지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나타내시도록 기록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두렵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피할 수도 없는 기록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은 봤다는 것이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늘 하나님 존전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길 원한다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안팎으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기록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대로는 구원의 명부 생명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에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있더라. 책들이 여러 글이 있는가 봐요. 그 중에 하나의 책을 사도 요한은 생명책이다라고 생명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이 기록되어야만 생명의 은혜를 영생을 누리게 영생을 받지만은 그 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사람,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그들은 지옥 갈 명부에 기록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입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이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해볼 수 있는데 한 번의 기록은 영원한 기록이고 다시 지워지지 않고 흐리지 않게 하나님이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다가 안 믿다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취소되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운데서 교훈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그러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 하면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지우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요지부동 변함이 없는 것이 확실하지만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한편에서는 좀 염려나 걱정된다. 어쩌면 그래서 의식해야 될 자세를 말씀해 주는 것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은 기록도 하시지만은 기록한 것을 지우실 수 있는 권세도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지워놓으면은 하나님이 안 지우면 안 지워지겠지만은 그러나 지운 것은 하나님은 지우실 수도 있다는 것.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성경상에 나타나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상숭배한 시내산 기슬에서 우상숭배한 그들 하나님은 다 멸하리라. 모세야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러니까 모세가 구국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려면은 하나님 내 자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겠다. 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데리고 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게 내 사명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데 여기서 죽이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려면은 내 이름 먼저 지어주십시오. 막 이렇게까지 얼마나 그 난동을 부렸던 정말로 벌을 주도 아깝지 않은 그 생명들, 그 사람들 그렇게 반란을 꾸몄던 우상숭배했던 그 사람들 처벌받아도 마땅할 것을 모세는 그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구원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던가. 정말로 못난 자들이지만은 그래도 내 양물이 되는데 내가 저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사명의식 때문에서라도 모세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우고 저들을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렇게까지 자기의 구원까지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자기 원수를 향하여서 사실 그 시편의 시는요 다윗도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저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주 기도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박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사실을 저주하는 내용이잖아요. 저주 시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어쩌면 원수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선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나옵니다. 그런 기도가 종종 있죠. 그런 모습에서 여기도 보면은 그들의 이름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왜?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처벌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의인들과 함께 이름을 동일하게 기록해 놓으신다면 의인이 악인이 무슨 구분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들 틈바구니에 악인들의 이름마저도 같이 그렇게 기록해 준다면 누가 의롭게 살려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렇게 살다가 구원받으면 어디지?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논리적인 모습에서 어쩌면 시편 기자가 그런 기도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까지도 기도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무도 지울 수 있는 권세가 없지만 하나님은 지우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명부라 할 수 있는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되죠.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정말로 안타깝고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한번 기록해 놓으신 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 이게 원리이지만은 그러나 혹여나 하나님은 지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지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의지적인 모습에서 내가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가야지.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다른 거는 못해도 믿음은 분명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왜? 그건 구원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많은 들쑥날쑥하는 세상의 어려움과 미혹을 당하지만은 믿음만큼은 내가 떨어지지 않고, 믿음만큼은 약화되지 않고, 믿음만큼은 배신하지 않으려고 늘 경건히 훈련, 늘 교회 생활, 늘 신앙적 환경, 이것을 우리는 늘 조성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고 신앙의 환경, 경건의 환경, 또 영적인 환경이 낙후되고 멀어져 가면은 감각마저도 떨어집니다. 하나님 이름 부를 기회도 없어지고 찬송도 안 나오게 되고 신앙의 모든 습관과 흔적들도 다 무디어지고 퇴화되고 하려고 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환경, 그리고 신앙적 환경 속에 더불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정말로 나이 들어가며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하면서 그래라도 간접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해서 교회에 잘 올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빠지고 하면 그만큼 우리 신앙적으로 무디어지고 약화될 수 있습니다. 감각이 떨어지고 환경이 낙후되고 그 영적 환경에 내가 낙후되면 점점 세상의 환경으로 엄습해지고 내 주변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이 도리어 믿음을 지키기보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왜? 그것은 나의 구원과 직결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늘 새겨가야 됩니다. 정말로 침상이 있다 할지라도 자나 깨나 무엇을하든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록해 주셨을 것이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섬겨가고 있다. 이런 의식들이 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새김질되고 회복되고 또 계속 그것이 느껴지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가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은 생명책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 기록된 사람만이 거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의 입성,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을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감각, 감격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생생하게 지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5절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7교회 편지 가운데 4대 교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4대 교회가 힐날하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러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 지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환난도 시험도 유혹도 죄도 유혹도 어떤 것도 싸워서 거기 믿음이 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희바람이 우리에게 휘몰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너희들은 버텨내야 된다. 그것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너가 이겼을 때 결코 너희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원리적으로는 한 번 기록은 영원한 기록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늘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지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속음을 받은 성도가 늘 이기는 삶.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자기의 게으름을 이기고 나태함을 이기고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어떤 유혹도 이기고 우리가 뭔가 신앙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신의 감정도 못 이겨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아연 뒷전으로 넘기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사정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일보다 자기를 더 우선시하는 그럴 때가 그것도 하나의 유혹입니다. 그것도 이겨내야 될 대상인데 싸움의 대상인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신다. 보장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실패하고 지는 자가 되어서 이름을 지워지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거룩한 걱정도 해보면서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지켜가려고 귀찮지만 힘들지만 기분 나쁘지만 마음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쯤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래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섬겨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늘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날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이 그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 기록된 대로 생명록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은혜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는 행위를 따라서 기록한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들은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록이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 뭐 이렇게도 구분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위에 따라서 책들이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행위가 기록된다는 모든 행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행동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명 딱 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정말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뻐하며 뛰며 전도가 되거든요. 얼마나 막 즐겁고 신이 났는지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막 흥분돼가지고 막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로 그러면서 그렇게 성공적인 전도 행위에 대해서
보관을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것들로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귀신이 항복하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가서 그런 일을 행한 것들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다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 밝혀지고 다 칭찬받을 내용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알아줄 만큼 또 그것이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해라. 그러니까 고난당하면서도 내가 왜 고난당하는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다 그것은 거룩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결코 억울하지 않습니다. 결코 고난은 그렇게 어쩌면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당해볼 만한 고난이다. 주님 이름 때문에 내가 돈 쓰고 몸 쓰고 시간 쓰고 손해보는 거 그거는 정말로 당해볼 만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니까.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고 그랬다 할지라 속상하면서 했다는 걸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준다고 생각하니까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의 믿음 안에 당하는 고난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부도날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칭찬거리로 하늘의 상급으로 각자에게 행한 대로 다 보응될 것이라 다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그 행위록에 내 이름이 행적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갔는데 우리 넘겨봐도 내 이름이 별로 안 보여. 안 보여.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컴퓨터 갖다 놓고 이름 딱 쳐봤어요. 검색해봤어요. 아무리 쳐봐도 100페이지가 넘어가도 안 나오고 1000페이지가 넘어가도 안 나오고 좋은 일 기록한 거 너 그동안 뭐 했냐라고 보면은 나쁜 짓 했는데 찾아보자. 나쁜 짓 딱 찾아보니 거기는 수없이 이름이 막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한다 이것처럼. 그래도 좋은 선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걸 다 이런 식으로 한 장에도 막 수십 번 이름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일, 죄 짓는 기록부 들춰볼 필요도 없어. 좋은 일이면 쫙 많이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딱 대조해 볼 때 어느 게 더 많냐 비중을 해볼 때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이것이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량에 미달될까 봐 그런 모습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기록 안 해놨으면은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기록해 놓은 거니까 아버지가 10년 전에 기록을 지금 읽어보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행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록 안 해놓고 나도 잊어버렸다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으실 만큼 신적 능력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걸 또 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해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따라서 기록하는 행위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분명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인간의 행위,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숨기거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부정 못하고 이 자연세계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나에 관해서 바다도 다 공개해 준대요. 나에 대해서. 바다가 정인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도 음부라는 것도 모든 것을 토해낸 데는 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 대해서 받아도 나에 대해서 정언하고 사망도 음부도 다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나쁜 것에 대해서 진짜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그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직고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정인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쟤는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를 시인해 주시리라 말씀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예수님을 시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시인해 주시겠다. 천사들 앞에서,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 저도 그렇게 흉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저도 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신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죄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내 죄가 다 사해져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또 주님도 계시다라고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주님께서 변호할 만큼 변호거리가 우리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큰 무엇도 나에 대해서 묻어두고 바다 깊이 잠겨놨어도 바다가 다 덜쳐내고 사망도 음부도 다 내준대요. 죽었다고 해서 끝나고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가 다 토해내가지고 그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다 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이 행위가 어떤 행위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악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그 흔적 그대로 판결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어떤 이들은 정말로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계속 미혹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망과 음부의 장본인, 죄의 장본인 사망, 음부, 지옥 때문에는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허용하고 마귀에게도 내버려 주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들과 함께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2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낙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마귀나 사망이나 음부나 지옥까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권세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지고 계시고 마귀의 권세도 지고 계시고 사탄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런 크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정말로 내가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 내 이름조차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은혜답게 생명록의 이름에 기록된 그답게 정말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찌 악인들의 이름을 거기 같이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이름이 그리 같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처럼 같은 부류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그렇게 올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그 이름 올려주신 것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다른 주변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나 때문에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도리어 그 이름답게 그 이름에 기록된 답게 그 날에 합당한 자답게 우리가
행위대로 그 행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아름다운 또 행위가 또 그대로 지금도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기록이 잘못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안 좋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위들로 거룩한 마음씨로 그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기를 소망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할 때 실제 그대로를 하나님은 기록해 주시고 밝혀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그 기록은 지금 내 삶이 내가 행위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기록하고 있다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처음 기록할 때 바르게 좋은 의미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마음속까지라도 다스려가며 진짜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기록된 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기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책에 선하고 의롭게 기록되도록 끝날까지 믿음으로 살아 칭찬받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우리 삶 자체가 지금도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정말로 칭찬받기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소망과 은혜와 복을 받기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섭리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 받아 살아가지만 그 은혜 제대로 우리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보답하고자 하는 그 자세로 살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타성에 젖어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식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 앞에 낱낱이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의식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전의식으로 날마다 성도답게 의인답게 구수감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합당한 자답게 자기를 복종시켜가며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며 약속하신 바대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일편단심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굳건한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기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